자, 우리 룻기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일단 그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네. 저는 이 나오미의 심성을 보면서 그렇게도 모진 고난과 역경 중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착한 선량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지독한 그 인생의 풍파를 지나오고 또 그것을 견디다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패역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게 보통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한테 아주 혼났던 그런 며느리는 이 다음에 시어머니가 돼서 그 시어머니보다 더 강하게 자기 밑에 들어온 며느리를 학대하는 그런 양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싫은 일을 당할수록에 점점 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착해지는,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되 하나님과 함께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겪는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는 만들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완악하게, 나니까 이 정도를 다 견뎠지, 나니까 이 정도를 다 통과하고 이렇게 극복했지라는 오만한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 없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 모든 일들은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잘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수록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그 고난에 참되는 의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한강 수위가 자꾸만 이게 높아져서 저한테 경고 문자 이제 메일이 자꾸만 들어오네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너희 시댁의 위로를 받아라. 참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인품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그랬을 때 그 두 며느리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서로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 참 정말 가슴이 여며질 정도의 그런 아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이렇게 그런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에는 레버레이트 메리지라고 이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대 결혼.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도 그것입니다. 10 형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첫째가 결혼하고서 죽었는데 이제 둘째가 이 여인을 받아서 이제 살아야 돼. 계보 결혼이 그거예요. 형제가 한 여인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할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 한 형제가 결혼해서 씨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서 누가 진정한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없다.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 아니다. 그냥 천국에서는 개개인이 다 하나님 바라보고서 살고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였다는 것만 이루어지지 더 이상 거기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남편도 없고 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애가 자라서 너희들을 받아서 계획을 이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지금 그게 되겠느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 낳을 수도 없는 거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라. 이 뜻이에요, 이게. 이거 참 그런 거 어떤 유대의 역사를 모르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결단은 참 고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가난만 있고 또 냉대만 있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만 있을 텐데 나를 따르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겠느냐. 그분은 어머니의 마음까지 생각했어요. 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또 남편 다 잃어서 이렇게 정말 고립된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래도 최소한 친정에 가면은 어머니나 부모들이, 가족들이 너희를 반겨주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라서 그 외지에 가서 고생할 것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많이 찢어질 그런 고통을 받겠느냐. 이런 설명이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서 한 사람이죠. 시어머니에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큰 부담을 피해서 모압 땅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여인은 참 나쁜 여자다. 효가 좀 부족하다.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통곡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다. 이 최고의 그 감정적인 북받침을 서로 간에 표현한 다음에 결단하는데 서로 갈림길이 되죠. 이 붙쫓았다. 참 굉장히 좋은, 우리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붙잡고 쫓았다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말하는 건데 참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자, 어느 그 시어머니가 미국에 왔는데 아들도 미국에서 살고 딸도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참 그게 좀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었는데, 아니 딸 집에 갔더니 그 사위가 그 딸을 돕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뭐 빨리 그릇도 닦고 뭐 빨래도 막 널고 막 그러니까, 이야, 우리 딸 정말 시집 참 잘났구나. 어떻게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사위를 칭찬하고 딸 보고 축복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만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아들 집으로 갔는데, 아니 아들이 며느리를 아주 상줄 모시듯 하면서 빨랫감 다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 그냥 딸을 위해서, 아니 그 며느리를 위해서 막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야, 아가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넌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려먹냐? 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 시어머니 앞에서 막 혼났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똑같은 아내인데 나에게는 며느리요 나에게는 딸이다 하는 것 때문에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한 가정의 아내고 남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 혈족이냐 내 혈족이 아니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을 도운 남편은 되게 칭찬해주고 사위는 되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며느리를 도와주는 자기 아들은 너무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이 여겨서 며느리를 혼나게 주고, 어떤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서 그 꼴이 참 우습다, 참 짝이 없이 진짜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의 제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도기였죠. 요즘은 나는 내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합니다 라는 말도 이제는 그건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그런 말을 체념적으로 했어요. 야, 내가 며느리를 갖다 이제 이렇게 좀 쥐어잡으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진짜 자기가 자기 딸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급속히 변화됐어요. 여기서 붙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그런 말인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합하다 하는 말, 다바크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말하면 클립, 이렇게 딱 이렇게 결속되다, 그런 뜻이에요. 붙였다. 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섬긴다, 이 말도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섬겨도 그냥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찰싹 붙어가지고 엉클어져서 그렇게 섬기는 걸 말하죠.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예? 붙드시고,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른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바크. 그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친구보다 친밀하다. 잠언 18장 24절에 친밀하다. 붙잡다. 다 결속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기로 그런 마음. 우리 부부지간에 싸우는데 시댁 측에서 피부치 편을 드는 것은 아주 추악하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며느리가 잘못해도 남편을,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막 야단쳐야 돼, 막 혼내키고. 네? 그리고 사위가 잘못해도 딸을 막 혼내키고 그래야지 그 집안이 살지. 딸 편들어? 속상해요. 나도 당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결혼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홀로 남으셔가지고 결혼식 때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거 들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함 내가 들고 갔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열어보고서 우산 하나하고 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실망했었어요. 결혼식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지금까지도 시달려요. 시댁에서 해준 게 뭐냐? 시아버지가 뭘 해줬느냐? 꼼짝 못하고 여태까지 질질질 기어요, 나는 그냥 막.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얼마나 강하셔요, 그냥. 며느리를 갖다가 혼내키고 말이지, 야단치고 그냥. 그거 지금 낱낱이 다 기억하고 그냥 때만 되면 나한테 그걸 갖고서 막 공격하고 막 혼내키고 말이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섭섭한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 믿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그건 평생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징그러워. 내가 왜 용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들 용서해라, 용서. 좀 풀어라, 옛날 것 좀 이제 더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며느리가 미운 발뒤꿈치가 뭐 같다고요? 계란 같대요. 너는 어떻게 발뒤꿈치가 계란 같으냐? 계란 껍데기 같으냐? 그래서 야, 나무라는데요. 얼마나 미움에 가득 찼으면 그래 뒤꿈치를 보고도 계란 같다고 그렇게 흉을 보고서 야단을 칠 수 있겠는가. 고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폭이 굉장히 깊었었어, 한국은. 내력적으로. 며느리 자라 시어머니 되는 시어머니 티를 더 내더라. 때리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시어머니가 배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라. 뭐 이런 말들. 예? 옛적부터 아주 유교적인 관점으로 내려와서 전통이 되었던 그런 악한, 나쁜 고부 관계예요. 예? 얼마나 요즘 와서도 그런 전통이 계속되었는지 며느리를 딸처럼 대접하는 것이 이 나오미는 자동스럽게 한 번도 이 며느리를 보고서 며느라 뭐 이렇게 아가 이런 말은 없어요. 전부 다 딸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나는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이렇게 대해 하는 거 말을 체념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되겠느냐. 참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정말로 변화하기 어려운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온 그런 상태였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성숙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도 보면은 이 악플로 자살하는 스포츠맨들, 연예인들, 또 뭐 학생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로 하루에 40명이 넘게 죽는데요.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이. 지금 한 45명 됐을걸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40명이 죽어요. 그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아이들 낳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숫자예요. 아직도 잔존하는 정죄 문화예요.
뭐가 누가 뜨면은 야, 난 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비난해요. 뭐 고유정인가 누가 어떤 배구 선수인가 누가 이번에 며칠 전에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스포츠에 좀 열심히 다 차이도 있고 다 뭐 서로 다 각자 다르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 배구 선수를 갖다 이렇게 집요하게 야 너는 손으로 배구가 난 발로 해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지속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누가 뭐 좀 잘못하면은 그냥 항상 쪼아가지고 격려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그걸 수습하지 않아요. 그냥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물고 뜯고 깔아내리고 이런 게 아주 한국 사회에 그냥 만연해요. 정치 풍토가 그래서던가 서로 여당과 야당이 화합하는 거 우리 한 번도 못 봤어요. 서로 어떤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요.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다. 이런 팽배한 이런 정치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왔어 그런 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참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려온 그 전통에 붙잡혀서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문화를 좀 척결하고 크리스찬 문화. 여러분들 누가 그랬죠? 그 김창욱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벌써 5년 됐나 6년 됐나. 미국에서는 어떤 아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 그릇을 딱 깨뜨렸어요. 그래서는 와 울면은 엄마가 쫓아와서 아이를 먼저 부둥켜 안고 Are you okay? 괜찮냐? 너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쓰다듬어주고 놀란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물 깨면은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라, 다 날려버려라, 이 자식아.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애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이 깨진 그릇만 갖고서 말이지. 응? 이런 문화였었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진짜 그런 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요. 저는 영어를 먼저 배우게 된 것, 고등학교 때 전화 잘못 걸어서 영어를 배우게 돼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어려서부터 접했던 것이 내 생에 굉장히 큰 언어적인 어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영어권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뭔지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우리하고 틀린 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을까? 감동받으면서 시작하겠다는 게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영사전,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내가 들고 갔어요. 항상 그 집에 놀러 갈 때. 그 커널 브래시라는 그 대령 집이에요. 모르면 제가 찾아보려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영어가 서투르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파운? 그래, 파운? 이 파운? 이런 말은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발음도 처음 들어봤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거 뭐냐고. 지금 파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까 그 사람이 판이라는 말을 갖다 내가 물어보는 줄 알고 판이라는 말은 내가 바로 그 흉내도 못 내가지고 파운이라는 말을 갖다 판이로 들었어요. 그건 뭐 재미있는 것이고 뭐 즐거운 것이고 아주 어떤 유흥인 어떤 그런 것이 판이다. 근데 그게 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무슨 말 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판? 그래. 요 말 뭐냐고. 그러니까 사전을 달래요. 사전을 주니까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 미세스 브래시가 딱 받으면서 thank you 그래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전을 건네줬다는 것만으로 감사라고 표현을 한다는 게 난 깜짝 놀랐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내가 15, 16 정도 됐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전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달라고 해서 내가 줬는데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왜 이 사람이 나보고 사전을 준 거, 사전을
나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준 사전을 받으면서 땡큐라고 말을 할까? 그때 내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문화권의 사람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분들이 한국에 내가 그 집을 알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초빙해서 음식도 좀 한국 음식 어떤 거 다 먹여주고 또 뭐 크리스마스 파티에 있으면 아이들도 본토에서 와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 같이 가서 막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제가 영어를 체험하고 미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어요. 오늘도 항상 고맙다는 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이래도 thank you. 뭐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너무 정중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한번 만나고 나면 난리를 쳐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좀 유달리 더 그래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딴 집에 가면 아유 뭐 목사님 오래간만에 무슨 비비비 도망다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비비고 오고 말이지 막 이렇게 그러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막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말이지 뭐 마스크도 보고 난 줄 몰랐지 이러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네? 정말 그런 오픈된 마음. 그게 아마 담임 목사 가지고는 어떤 그런 생활 태도가 조금 연관성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2년 동안 내가 하는 짓거리를 다 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더 보람이 있죠.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도 격려해주고 비난하기보다도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시어머니상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며느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